상간도 난 만족하네. 값진 샘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내게 황금과 은만 있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주님의 영광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지 않고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나 가난해도 외롭지 않네.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나 그네로서 면류관 쓰며 검은 것 타는 천국 가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주님의 영광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지 않고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주님의 영광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지 않고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지 않고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주일 오전에 보실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감사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주일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세 군데만 성경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으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이나 오늘 본문이 아마 이제 성탄 감사 예배 같은 때 많이 들어보신 그런 본문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나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을 7장을 가지고 보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신 상태, 영적인 상태에도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몇 군데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열왕기상 8장 57절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라고 하는데 이 열왕기상 8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을 것처럼
오늘날 저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거느릴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승천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이제 안 와닿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은혜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그런 건 감사하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나에게 감사한 것이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요, 자기들의 신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가정들을 보면요, 아마 그런 가정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달마대사라는 어떤 중의 초상화를 그려서 거실 한가운데 크게 달아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석을 그려서 베개 밑에 넣어놓으면 신령한 기운이 악한 기운을 막아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묵주와 함께 어떤 마리아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의 머리맡에 두기도 합니다.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다고 믿고 그렇게 한다고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앞에 조금 단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만유의 주, 만유라는 것이죠. 만유라는 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해와 달이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끄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딱 정해진 그런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12달 동일하게 움직여져 갑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는 1년 12달 4계절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1년 12달 늘 여름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그 모든 것들이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이상기후라고 자꾸 발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더워지는 날씨 아니면 이
봄, 가을이 사라지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사계절이 뚜렷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하십니까? 하늘에서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우박이 내립니다. 갑자기 온 사방에서 메뚜기 떼가 몰려들고요. 그 다음에 온 사방에 덮이는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 생활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결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나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나고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 죽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해가 갈 길을 가다가 멈추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해가 꾸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뒤로 물러납니다.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그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해식의 그림자가 씻도록 물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실제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간이 그만큼 뒤로 물러난 것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아마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또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있거든요. 자기 주인을 기막히게 알아봅니다. 근데 이런 가축들도 알아보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모르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것을 드려라 해서 소사물의 첫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이 몰랐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열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형식적인 외형적인 신앙생활로 그치고 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매주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함께 드리면서 드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이 물질이 내가 돈의 주인, 내 주인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으면요 11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입이 많고 적음에 아무런 그것이 자신을 관여하지 못하고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주일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형식이 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짐으로 여기게 됩니까? 왜 마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까? 이 시간이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만유의 주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뒤에 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이고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허락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수없이 나타나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바다에 길을 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하면요, 죽은 자를 살렸다, 아니면은 불치의 병을 고쳤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빼고요, 앞뒤만 연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멸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쪽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남에서부터 못 걷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거지에게 있어서, 또 구걸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과 금입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 대신에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보여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허락되어진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한계가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그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어질 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약성 예수님 당시에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눈이 먼 자가 있었습니다. 아픈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공통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앞에 파란색으로 단 두 말씀만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합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처한 상황에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그것이 그 포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때로는 고통 속에 있어야 돼.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슬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냐?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다가왔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오. 성도여러분, 황무지와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내가 마치 그런 어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줍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 일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겁을 먹으면요 얼른 눈을 깜빡입니다. 자기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보호하시겠다. 마치 나의 눈동자를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다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의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리지 못합니다. 사는 성도는 낮의 해와 밤의 달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환경과 악인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또는 잠자리이든지 식사자리든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의 바알을 숨기는 자들은요, 자신의 신이 자신과 늘 함께한다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와 대결을 할 때, 850대 1의 대결을 할 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 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이 어디 갔거나 아니면 졸고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고 자해까지 합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유의 주, 능력의 소유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억만 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믿고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며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그 사실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서 늘 두려워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기억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 말을 삶에서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